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더욱더 그런데요. 자동차가 없으면 참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고속도로는 참 잘 되어 있는데 기차도 잘 없고 뭐 전철 이런 것들은 물론 없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없으면 꼼짝을 못 합니다. 가까운 곳도 나갈 수가 없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 가격이 정말 많이 비싸졌습니다. 물론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치솟아 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오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자동차 가격이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비싸졌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자동차가 그렇게 비싸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현대 기술이 참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에 의한 그 로열티나 이런 것들을 막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참 많아가지고 자동차가 점점점 이렇게 비싸집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진 게 많이 있어요. 운전자들이 편하게 운전하도록 이렇게 많은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고속도로 같은데 로컬도 뭐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같은 곳을 운전할 때는 그 자동 운전 장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켜놓으면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걸 켜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차가 거의 혼자 가다시피 하죠. 차선도 똑바로 지키고 또 앞에 차량과의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면 속도 줄이고 또 멀어지면 또 정상 속도로 가고 이러면서 운전하기가 정말 편해졌습니다. 거의 차가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진 건 사실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기능들을 장착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고장이 나면 이게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딜러에 갖다 주어도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고장난 그 파트 자체가 딜러가 가지고 있지 않게 되어지면 바로 고치질 못하고 하세월입니다. 언제 고쳐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어떤 그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불편해지고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 요즘 우리가 몰고 있는 자동차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차가 있어요. 몽골에 가면 푸르공이라고 하는 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가 만든 9인승 승합차라고 하는데요. 이 차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퀴 4개, 자동차 바퀴 4개에다 위에다가 그냥 성냥가 큰 거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아주 투박하게 생긴 차라고 합니다. 내부에는 에어컨도 없고 무슨 자동 변속기 같은 것도 없어요. 전자장치 같은 것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 자체가 그냥 이렇게 주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만 완전히 옛날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차라고 해요. 그런데 그 차가 그 몽골의 대초원을 달리는 데는 그 차를 당해낼 차가 없다고 해요. 차 밑바닥도 높아가지고는 어지간한 장애물은 다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달릴 수 있고 또 운전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리 간단하게 해가지고는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대요. 왜냐하면 그 차는 달리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 외에는 다른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쉽게 고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정말 넓은 나라고 초원이 많은 나라인데요. 그런 땅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타고 있는 전자장치로 가득한 이런 차를 몰게 되어지면 문제가 만약에 가다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잖아요. 근데 푸르공이라고 하는 차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차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푸르공이라고 하는 차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무엇과 좀 비슷해지는 것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복잡한 전자장치가 가득 찬 그래서 고치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동차를 몰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마치 푸르공과 같은 차를 모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필요한 것도 아주 작아지고요.
필요한 것이 작아지는 것만큼 불필요한 욕심,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하고 총독 베스도에게 계속해서 그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중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에게 너가 미쳤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학문이 많아가지고 학문이 널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가 여전히 옳다 주장하면서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얘기를 아그리빠 왕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 당신도 선지자들의 말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그걸 다 믿을 것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은 어쨌든지 본붕왕이지만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라서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내가 하는 이 모든 얘기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냥 몇 마디 말로 설복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힌 거죠. 그런데 그 거부 의사를 듣고 사도 바울이 더 강력하게 아그리빠 왕을 권합니다. 그 내용 2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총독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참 이 말이 그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이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총독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 훨씬 더 자신들의 삶이 자기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면 자신들의 삶은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를 봐도 그렇고 가진 물질이나 권력을 봐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도 그렇고 사도 바울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을 향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거꾸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사회적 위치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결박을 당해서 신문을 받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렇게 죄인직을 받고 있지만 자신이야말로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는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오히려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같은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그것에 의해서 묶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복잡한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고장 한번 나면 어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아마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왜 이렇게 차를 복잡한 걸 몰고 다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묶여있는 나의 현재 이런 것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단순함과 복잡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참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들이 직접 모든 일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지키고 유지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아이들 키우는 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이렇게 위해서 어디 믿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좋은 잡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부모가 쫓아다녀야 될 일도 많아요. 얼마나 부모들이 애들 키우면서 바쁜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부모가 뜻하는 대로 아이들이 자라줘서 직장생활에 이런 것들을 건실하게 하냐 하면 그것이 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대단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키우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챙겨야 될 일도 많고 얼마나 삶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그래서 그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입고 쓰는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을 만나서 그 자리를 걸어간다고 해도 무너지고 주저앉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만들어진 몽골의 프루곤이라는 자동차가 몽골의 광활한 대지, 광야를 갖다가 마음껏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결박된 것, 내가 현재 결박돼서 있는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자기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